이 세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떠들썩하지만 별것도 아닌 일이 있고 무심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희 연배나 저희 윗 어르신들은 기억해요. 평화의 댐 사건이 있었어. 기억나요? 평화의 댐. 전두환 정권 시절 때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 그게 뭐냐? 북한에서 댐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댐을 건설해가지고 물을 잔뜩 모아놓으면 그것을 갑자기 터버리면 서울시가 물바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 눈에 선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맨날 며칠을 떠들었어.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뭐 컴퓨터 CG, 컴퓨터 그래픽이 없어 놓으니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의 사이즈, 그걸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물을 갑자기 트니까 막 서울시에 이렇게 모형 건물들이 막 물에 절반이 잠겨버리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심하게 언론 뭐 이런 걸 다 통제할 때니까 모든 언론사가 똑같이 앵무새같이 소리를 내가지고 반대 소리가 이만큼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 중학교 때 전 국민이 모금운동 했어요. 기억나요? 그때 돈 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 있죠? 나도 돈 냈네.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돈 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막 재촉하고 해가지고요. 학생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에요. 애들 코 묻은 손을 걷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강원도 저쪽 어디다가 지금 그 댐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수년 전에 그쪽에 뭐 어디를 갈 일이 있었어 우연히. 가봐서 보니까 완전히 뭐 공사 좀 하다 만 것 같은 거. 뭐 어쨌든 허무맹랑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과연 그때 그 댐 사건이 진실이었는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첫째, 북한이 그런 댐을 건설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냥 떠든 거야. 북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댐을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자원이 들어가고 인력이 동원돼요. 그리고 그 물을 가둬 놓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그 물을 텄다 했을 때 북한에서 남한까지 내려오는데 그 물이 중간에다 새버리지 서울시만 향해서 물이 쫙 내려오겠어요? 바다로 흘러버리든지 산으로 이렇게 오다가 근데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전 국민이 호들갑을 떤 적이 있었다. 그런 일이 뭔가 이용당한 거야.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요. 기아가 이기면 뭐하고 롯데가 이기면 뭐하겠어. 옛날에 해태하고 롯데하고 싸워가지고 지역 감정이 심할 때니까 지금도 있겠지만은 해태 차를 막 불살라버리고 부산에서 그러면은 광주에 오면 또 롯데 차를 불살라버리고 옛날에는 차 버스에 전남, 부산, 경남 이렇게 남발을 써붙이고 다녔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전라도 차지 전라도 사람이 탔는지 서울 사람이 탔는지 알지도 못해. 전남이라는 차가 부산에 가면 기름을 안 넣어줘 버린다. 경남차가 전라도에 오면 기름을 안 넣어줘. 주유소에서. 껌도 호남 사람은 혜택껌을 씹고 경상도 사람은 롯데껌만 씹는다. 지금도 조금씩 그 앙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미국같이 큰 나라도 아니고 나라마다 다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씩. 근데 너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 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지금 이득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민이 피해를 보고 소수의 정치인들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부안해동해가지고 다 그런 줄 알고 그게 사실은 다 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껌이 똑같은 껌이지.
롯데껌이 따로 있고 혜택껌이 따로 있냐. 근데 그런 데다가 막 생명을 걸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그러니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지.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목숨을 다 바치고 있고 그럴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 앞으로도. 지내놓고 보면 다 진실이 밝혀져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별로 거론도 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꿀벌? 벌이 사라지면 꿀 안 먹으면 되지. 설탕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몰라요. 이유를 몰라. 전자파 때문일 것이다. 환경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만 하는데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양봉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아주 최고의 양봉 기술자를 알아요. 우리 교회에도 양봉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벌이 갑자기 죽어버려. 살아있는 줄 알고 봄에 열어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유를 못 찾아. 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벌은 꿀만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벌은 식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옮겨 다니면서 수분을 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보이지 않았지만 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과실, 열매들, 벌들의 수고로 먹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성에서 벌들이 자취를 감추고 작아지니까 이 농사는 지어야겠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붓으로 일일이 수분을 했어요. 할 수 없이 수확량이 50%도 안 나왔어.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하는 것보다 벌들 몇 마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의 천재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생전에 엉뚱한 말을 하나 했어.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벌들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한다. 4년 안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올해 당장 사라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최고의 밀 생산 국가였어요. 전쟁 나고 나니까 안 거야. 올해는 어찌어찌 버텨요. 지금 왜 이렇게 밀가루 값이 올라가는지 알아요? 제 아는 분도 중국집 포기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값 올라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가격은 오를 수는 없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장사 못 해 먹어요 요새. 밀가루 값이 올라서 해보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해놓고도 못 나오고 문제는 내년이라는 거예요. 올해 농사를 못 지었어요. 지어도 옛날같이 못 지었어요. 올해 지금 농산물 나오는 건 작년에 그나마 지은 것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올해 농사를 전쟁하느라고 제대로 못했으니 내년에 밀가루는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밀가루 값이 막 올라요. 칼국수 올해 많이 먹어놔야 돼.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생겨버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름값이 올라버려요. 기름값이. 우리가 전쟁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인데 일종의.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고 나니까 첫 해는 어찌어찌 버티는데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쌀, 과일, 마트에 가서 갑자기 2배로 올랐어요. 어떻게 감당해? 그 다음에 가니까 10배로 올랐어. 내년에. 그 다음에는 돈 주고도 못 사 먹어요. 왜?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끼리 전쟁 나요. 여러분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체면, 명예, 상식 없어요. 전쟁 나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북한이 만약에 식량난이 가중돼 가지고 저만큼 숨통이 트이니까 저러고 있지 정말로 김정은이조차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내려가자. 어차피 죽는 거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만큼 그나마 배는 고파도 견디는 이유는 숨통이 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부터라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 4년 만에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식량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였냐면 벌이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별것이 아닌 게 있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곁에 항상 있으니까 별것 아니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많아. 편의점보다 많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고. 그래서 언론에서 맨날 교회 많다. 목사들 많다. 맞아요. 나도 동의해요. 많아. 그런데 술집보다는 적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자주 드나드니까 항상 오니까 별로 중요한지를 몰라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 세상이? 꿀벌이 사라진 것은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항상 이겨야 되고 싸워야 하고 그런 가치관. 우리가 다 그래요. 못 살았으니까. 무지무지 못 살았거든. 그런 세상적 가치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 그런 세상 가치관, 그런 것을 15살 때까지 찌들어서 살다가 16세 교회라는 것을 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성격상 열심히 살았을지는 몰라요. 강팍하게, 교만하게, 안 되면 실패했으면 좌절하고 성공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주 거만하게 살 인간이 저예요. 동성애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어. 내 새끼만 안 하면 되지. 나만 안 안아주면 되지. 뭐 미친놈들 뭐 상대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니까 눈이 열린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주의자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났고 그런데 성경이 진짜냐? 그런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 초등학교 동창 중에 평생 간질하는 애가 있었어요. 간질, 질알병. 비가 오기 전날 꼭 발작을 해. 시험 보기 전날 발작을 해.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놀렸어요. 여자애인데. 그리고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객지로 가버렸어요. 오빠, 누나들 언니 있는 대로. 사라졌어요. 몸이 그 지경이니까 사람 구실을 못해. 발작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 교회에 나타났어요. 산 송장돼 가지고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1년에 서너 번 발작했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발작을 해요.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삽니까? 여자애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예배당에를 왔는데 예배 시간에도 발작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신학생. 그래가지고 안수 받으면 도해주러 가버려요. 근데 가신 다음에 목사님이 주의 종이 몇 달 동안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장로도 없는 조그만 교회니까 집사님, 제일 어른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때 얘가 온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 얘를 누구도 케어를 못해. 어른들이 다 알잖아요. 한 동네니까 혀 끌끌 차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갔어요. 근데 우린 동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 교회 우리 동창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걔를 가운데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 귀신이 있고 쫓았잖아. 그런 생각이 훅 지나갔어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이다.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든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이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가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 이게 딱 얘가 그런 현상 아닌가? 발작을 하고 싶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기도를 스톱했어요. 가지고 기회를 이렇게 세웠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네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얘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불러놓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나오라 해놓고 나왔는데 나오라 해서 나왔어. 귀신이 나왔어요.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 아홉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얘가 간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나한테. 성경이 오늘 또 일어나는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나는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교회주의자예요. 나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교회를 분리시킨다든지 교회를 깨는 행위는 나는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이단을 내가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이야. 하여튼 악질 중에 악질이 이단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교회의 머리로 글을 세웠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걸 이제 오해해. 다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래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달라고 그래.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런 건방을 떨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몰라서 그렇지요. 자연스럽게 망하니까 모르는 거야. 성경을 반대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인생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두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당을 하나님이 손본 이유는 모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 편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에 있는 거 내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아, 가지는 개편이니까 목사니까 목사 편 들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충성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교회를 깨지 못해요. 어설프게 알고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래. 뭘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그거 몰라서 그래. 교회를 개혁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교회는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바꿔? 어떻게 바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같지 않는 부모도 무조건 효도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깨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똑똑하잖아요. 아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자주 그래. 나는 멍청해서 살았다. 남봉꾼 아버지 만나가지고 멍청해서 살았다. 지금 같으면 안 살 거다. 맞아요. 지금 젊은이라면 안 살아. 그런 인생은 안 살아. 근데 그걸 견디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야.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지만 어머니가 말을 하면 자식들이 꼼짝 못해. 왜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 참아줬어. 그리고 우리가 봐도 남편 같지 않고 남자 같지 않고 그러한 아버지를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형님이 어디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들어올 때면 어릴 적에 엄마가 밖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와서 술 먹으니까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야, 아버지 있다.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들어가 자. 가 자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 대단한 아버지냐 이거야. 어? 무능하고 별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지혜로웠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첩질을 하고 노름질을 하고 술주정꾼이 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를 섬기고 받던 결과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틴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남편은 복종하고 아내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성경을 깨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있어요. 수용록교에. 훌륭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 친구가 돈이 많은 친구가 있어서 교회를 차려줬어. 친구, 목회 하소까지 그 교회에 다니는 거야. 그 친구가 잘했지. 좋은 일 했지. 그러니까 교회를 거의 살림을 다 살아요. 재직회를 해. 목사님 무슨 말하면 저 뒤에 앉아서 그이가 친구가 어이 친구 오늘 그만하세. 막 교인들이 막 웃는 거야. 그 교회 망한 거예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주제에 넘지만 이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내가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 종종 신학생들 모임 이런 데 가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일가 친척을 두지 마라. 웬만하면 첫째,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 두 번째, 그 일가 친척이 은혜를 못 받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있다. 우리 형님이 누님이 있다.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메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애도 그래. 나한테 아빠가 서면 불안해 죽겠대. 실수할까 봐. 너나 똑바로 해, 내가. 그게 핏줄이야. 사랑하니까. 근데 은혜는 못 받아. 제가 만약에 뭘 하면 어머니가 아이고 설교를 잘한다 혹은 못한다 그렇게 듣지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천둥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어요? 회개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동격이야. 교회가 몸인데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뒷꼭지만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미우면 다 싫어. 그렇죠? 밥을 많이 먹는 것도 밥 많이 처먹어 보인다. 남편이 미우면 밥을 많이 먹는 것도 미운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야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 농사꾼이 가뭄에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야.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앞에서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면 내 배가 부르다는 거야. 이게 부모야. 그죠? 핏줄이니까 못나도 부족해도 무조건 이쁜 거야. 교회를 해치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
개혁한답시고 교회를 무슨 수로 바꿔? 건방지게. 그리스도의 몸을 무슨 수로 바꿔? 못마땅한 게 분명히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무슨 수로 바꾸냐고. 개혁한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말을 좀 돌려서 못해요. 그러나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이 많아. 여러분, 귀에 달콤한 게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5년에 한 번씩 목사를 심사하게 됐대. 심사.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도장을 찍었대. 그 목사도 잘못한 거예요. 당장에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3년 차쯤 되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야. 장로님들이 눈초리가 이상해. 4년 차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심사를 해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피해를 누가 보는지 알아요? 교인들은 뭘 먹는 거예요 지금? 땀만 품고 있는 목사한테 무슨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5년이 되기 전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거 받기 싫다고. 그 목사도 아니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걸 잘했다고, 개혁을 한다고. 요새 뭐 65세 은퇴가 유행처럼 번져요.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사의 양심상 우리 교단이 예를 70이잖아요. 60세 은퇴할 수도 있고 65세 은퇴 70만 안 넘으면 되지. 근데 65세에 못을 박아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고. 미국에 가면요. 거지 같은 목사들이 많아. 얻어먹고 사는 목사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목회를 하지 마라. 섬긴답시고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절절절절 매고 하지 마라 목회를. 이중직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돌아다녀요. 제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투잡을 한다는 거예요. 나 목사님들 모이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카페 교회가 한때 유행해서 카페. 들어봤어요? 교회에 카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어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를 차려. 그러니까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에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한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더니 다 없어졌어요. 우리 동네에 목사님인데 카페 해가지고 잘 되는 카페가 있어.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고. 생활이 되잖아요. 내가 말했어요. 카페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다. 되면 왜 그냐. 되면 목회하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생명을 거는 거야. 배수진을 치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뭐 여러분의 입맛 따라 이렇게 저렇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 비방하고 돌아다닌 사람, 교회를 찢어놓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갈갈이 찢어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철도가 있고요. 물이 섬진강변에 살았거든요. 제가 섬진강에 거의 해년마다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고. 철도 건널목에 우리 친구 아버지는 옛날에 경운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하는 경운기 있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런 경운기 있잖아. 발동 건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도시에 가서 이런 말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나보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왔냐고 그래. 네, 어릴 적에 가난하고 그런 걸 경험했던 게 나는 지금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낡은 경운기를 끌고 농사를 짓고 다니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철도 건널목은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철도가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로에서 왔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야트막한 언덕배기를 올라서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도는 다 그렇게 거의 그렇게 생겼어요. 경운기가 낡아나니까 올라가다가 철도 건널목에 딱 시동이 꺼져버렸어. 철도 건널목이. 그 경운기가 큰 살림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하다가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다가 열차가 오고 있는데 뿌 소리 내고 기적 소리가 올라오는데 한 번만 더 돌리자 한 번만 더 돌리자. 나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그러다가 현장에서 치여서 죽었어요. 열차 사고서 나서 죽으니까 보상이 안 나와요. 벌금 물어야 돼. 벌금 물어. 그러니까 그런 사고부터 어떤 형은 술을 먹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부모를 도끼로 둘이 때려 죽였어요. 제 눈에 훤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폐가가 됐는데 지금도. 옛날에는 경찰들이 총을 안 갖고 다녔어요. 아세요? YS 김영삼 정권 때부터 경찰들한테 총을 줬어요. 흉악범죄가 늘어나니까. 경찰들이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 부모를 죽이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군인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설쳐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점집은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랬던 우리 시골에 교회가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점집들이 다 사라지고 사고가 떠나게 되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그걸 생생히 봤어요. 저주의 땅에서 복음의 땅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산지 알아요? 복음에 들어가지고 3대가 지나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3대가 지나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1880여 년대에 복음 들어왔지요. 3대는 90년이야. 1대가 30년씩. 1980여 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0년에 1970년 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증거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금호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 지역이 영적으로 죽는 거요. 알기나 알아요? 교회가 살면 이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나요. 제가 팔에 큰 흉터가 있어가지고 군대를 못 가고 군복을 하고 싶었는데 군대를 못 가고 사고 받아가지고 방해를 받았어요. 시골에서 방해를 받는데 파출소 옆에 있었어요. 파출소 순경들이 맨날 장기 두고 월급날 되면 미안하지만 요즘에는 안 그래요. 노름만 해. 가지고 경찰대학교 막 나온 출신 경위를 돈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받은 장기만 두고 있지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고 있냐고 내가 가서 젊은 혈기로 막 화를 내고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왜 안 나가냐면 좀 이따 가야 된대. 힘 빠진 다음에. 지금 가면 위험해서 안 된대. 그리고 맨날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서너 명 앉아가지고 은퇴 앞두고. 내가 하루 열받아가지고 이런 놈의 파출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랬어. 우리 삼촌도 경찰이지만은 그때 당시. 그랬더니 우리 예비군 중대장이 나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 나보고 야야 네 혼자 똑똑한 것 같지? 나도 알아. 저 사람들 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지? 근데 이 파출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이 지역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이 파출소 하나가 있으므로 치안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내가 그 뒤로 아무 소리 못했어요. 어른은 어른이야. 맞아요. 할 일 없고 노인네 은퇴를 앞둔 몇 사람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장기 놔두고 때로는 막 멱살잡이하고 싸워요. 노름하다가. 그런 형편없는 경찰이라 할지라도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있는 것하고 없는 건 달라. 분위기가 다르요.
공기가 달라져. 경찰차가 할 일 없이 씨 왔다만 갔다 해도 그 동네가 안전해. 근데 아예 안 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어제도 내가 말했다시피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교회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 생명 걸고 지켜야 하고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요? 안 사랑하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쩐다 저쩐다 은혜 받았다 똑똑하고 맨날 교회 비우고 기도원에 가서 주저앉아 있는 그거 사단이야. 그거 절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건강하지는 못해요. 영적으로. 저는 뭐 우리 교회 뭐 밖에 뭘 하고 돌아다닌다. 작살 내버려요 저는. 그냥 안 둬. 결국은 끝이 안 좋아. 그리스도 교회,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시절 때. 어째서 만들었냐면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쳤는데 교회에서는 펄펄 뛰는데 학교 가면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그런 신고가 들어와. 여기서는 뭐 회장이고 방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학교 가면 똑같다는 거야. 컨닝하고 뭐 연애하고 뻘짓거리하고 다닌다는 그런 말이 들어와. 안 되겠다. 이걸 기도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학교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협조 안 하는 데가 미션스쿨이야. 미션스쿨이 허용을 안 해주더라고. 어쨌든 그걸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가지고 여름 겨울에 2차례씩 4박 5일씩 제가 수련회를 했어요. 혼자. 지금 어떻게 했나 몰라 그 당시에는. 겁 없이 했어요. 순천에 어쨌든 그 기도원에 빌려가지고 그 기도원이 우리를 잘 봐가지고 무상으로 빌려주고 뱀 나온다고 그 백반 다 뿌려주고 제초 다 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이뻐했어요. 애들이 가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4박 5일 수련회 끝나고 마지막 날 애들을 전부 보내가지고 순천시를 휘몰아치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러고 끝냈어. 잘 됐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문제는 수련회 할 때마다 부딪혀. 어디하고 부딪히냐? 교회하고 부딪히나 봐요. 왜 부딪히냐? 애들이 교회 수련회 왔다가 완전히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확 삶아버리니까 애들이 변해요. 가지고 기존교회로 돌아가. 확 변해가지고 돌아가. 근데 그 다음에 수련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교회 수련회하고 겹치면 여기를 데려와 버리는 거야. 여기가 더 좋으니까.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수련회가 되면 그 교회하고 조금씩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핍박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죽기 살기로 누구 하나 도움 안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영혼을 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열매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어느 날. 그래서 그날로 내가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만드는 것보다 잘 되는 걸 없애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나는 지금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해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더 커지기 전에 없애야 된다. 저는 선교단체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잘 되고 있는 선교단체를 깨버린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에 불과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을 극도로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웃사라는 이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수레에 타고 태워 가다가 흔들리니까 본능적으로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 현장에서 죽어버렸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 컵이 세상에 있을 때는 컵이야. 그러나 여기 올라오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세상에 강단에 갖다 놓으면 연설자가 쓰는 마이크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순간 이 마이크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거 어디서 가끔 보면 교회에 뭘 갖다 놔. 집에서도 안 쓰는 거. 몰래 갖다 놓고 없어져. 그런 짓거리 하기만 하거라 그래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헌금조차도 헌돈 드리는 거 되도록이면 깨끗한 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하냐고. 주제는 없지만 남의 교회에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소리 같지만은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이의 몸, 교회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비교적 짧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난받고 돌아가셨어요. 살으셔봤자 이 땅에 더 고난만 많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시고 인간의 죄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겠냐는 거야.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고난이 끝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잖아요. 더 사셨으면 더 많은 고난을 받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을 것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종지부를 찍고 가셨다. 그래서 남아있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못다 누리신 고난을 내가 받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받는 고난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 교회 때문에 나는 받겠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존재가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못마땅한 게 있어도 기도하고 참다 보면 주님이 바꾸세요. 우리가 바꾸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면 평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무리 사울 왕이 왕 같지 않아도 다윗은 뭘 아는 사람이라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의 것을 교회를 내가 짓고 교회에 내가 엄청난 헌금을 하고 교회를 1등 공신이라 할지라도 교회들이 종종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넘게 당부하고 싶은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이 여기 있어야지 바람 나가지고 영적으로 바람 나가지고 밖에 싸돌아다니고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고 밖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고 요새 유튜브가 뭐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맨날 바람 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듣고 자빠져 앉아가지고 설교 쇼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성경은 안 읽으면서 자기 교회 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발장 끼고 앉아가지고 아는 건 많아가지고 뭐 깨어있지 않다는 둥 우리 교회는 뭐 잠들어 있다는 니나 깨어있어 너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건방지게 하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약방에를 가서 한약 맥을 이렇게 짚어보더니 직업이 뭐니? 목사다. 어떻게 할래 네가? 그랬더니 목사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다니시겠군요. 어떻게 알대?
그렇다고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밖에서 먹는 밥은 밥이 아니에요. 응? 독입니다. 반찬 가지수가 적고 맨날 먹는 밥이라도 집에서 먹는 게 보약이에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밖에서 화려한 음식 먹고 다니면 당뇨 걸려요. 몸 나빠져. 맛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소박한 밥상이 나를 살려요. 화려하지요, 세상. 뭐 다른 교회는 어쩌더라 저쩌더라 화려하지요. 별것 없어.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 교수가 된 딸을 둔 교회 성도가 있었어. 집사 나이 드신. 교회에서 누구도 그 사람 뭐 별로 주목하지도 않아. 홀로 일찍이 홀로 돼가지고 딸 하나 바라보고 자기 전부를 걸고 미국 유학기를 보내가지고 뒷바라지에서 교수가 됐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딸이 들어왔어. 근데 딸이 예수를 안 믿어. 이 엄마의 소원은 딸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돌아온 날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엄마가 아닌데 사정을 해. 딸아, 나는 이 돈이 필요 없고 네가 성공하는 게 나는 하나도 좋지 않다. 내 소원은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울어. 그러니까 이 딸이 무너졌어. 나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엄마의 소원이 고작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인데 나가자. 근데 믿음도 없이 교회를 나간 거야. 교회를 한두 주 다녔더니 소문이 다 났어.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뭐 교수가 됐니 아무개 딸이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자기를 딱 첫날 보더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딸을 청탁하는 거야.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 얘가 다닌다 그러면 잘 봐주라고. 이거 뭐지? 교회가 왜 이러지? 이렇게 조금 밥 먹으러 교회 식당에 엄마랑 가는데 이쪽에 당회실이 있는데 거기서 막 큰 소리가 나. 싸워. 또 저쪽에 가서 보니까 몇 사람 앉아있는데 막 흉을 보고 있어. 이 딸이 마음이 확 상했어. 엄마 손을 꽉 잡고 엄마 인상을 탁 굴피면서 가요. 왜? 어쨌든 가요. 나는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눈치를 챘어. 이 딸을 손을 꽉 다시 끌어잡으면서 이 온유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어. 딱 이렇게 말했어. 그 딸을 보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건방을 떨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가 하는 말, 나도 알아. 나는 이 교회를 30년을 섬겼어. 네가 뭘 알아? 세 번째 나와보고. 딸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딸이 예수님을 본 거야.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구나.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전도사님들이 오시잖아요. 하대를 하는 수가 있어. 어른들이. 자기 손주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대를 해. 교사 학부모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학교 학부모들한테. 애들 망치려면 이렇게 해라. 새로 전도사님이 부임했다. 예배 드리고 온 아이한테 야, 니네 전도사 설교 잘하더냐? 그따구 소리 하기만 해봐라. 애 죽인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별로야. 아이고 큰일 났구만.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교회는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으로 드리질 않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 애 죽이는 거야. 죽여. 집에 가가지고 맨날 교회 흉봐. 목사님이 어쩌다 장로님이 어쩌다 우리 구목회가 어쩌다. 그놓고 총동원 주일 되면 믿지 않는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그래.
가겠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예요. 한국 교회가.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마귀가 이 틈을 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내가 어제 심각하게 한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비할 데 없어요. 교회를 깨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데,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두 번째는 세운 주의 종을 힘있게 만들어서 그 종이 하나님의 일을 크고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는 안 될 거예요, 정서상. 어느 날 목사님이 난데없이 교회를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선포해보 나 오늘 부로 교회 그만둔대. 이유가 뭐냐?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해. 나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야. 충격을 받았지. 그동안 내가 믿어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 상태로 어떻게 설교를 하겠니? 그만두겠다고 그래. 우리 교회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한국 교회 같으면 속았다, 사기꾼이다, 세상에 이게 뭐냐. 근데 거기는 그 교회 대표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사임한다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께 1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십시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회를 진짜로 갔어요. 6개월 만에 내려왔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교인들이 박수 쳤어.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유명한 주의 종이 됐어요. 이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와 우리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알아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 교회가 부흥되고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밝고 힘이 있고 마귀의 권세가 깨뜨리지를 못하고 가정마다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요. 교회는 물의 근원지와 같아요. 수돗물을 틀었을 때 동물이 나오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저수지에서 물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따뜻하고 힘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우리 그 모든 영적인 영향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받아서 복을 받는다고요. 불평하고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당파가 있고 헤쳐지고 그러면은 교회가 그 지경이 되면 교회를 와서 근심을 하고 돌아가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매사가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알죠,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있고 시끄러운 데를 겪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밖에 나가서 손에 잡히지를 않아. 교회가 단단하고 힘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을 힘있게 만들고 강력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교회는 민주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어떤 기름 부은 한 종을 통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민주주의로 결정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10명이 반대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팀이 가동이 돼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져 버리면은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지요. 부족하니까, 현찮으니까. 그런데 가끔 목사님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나는 꿈이 없다. 그래도 뭐가 있기 않겠니?
있다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PD 수첩 안 나오고 끝내는 거다. 난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바람이 났다. 내가 교회 돈을 만졌다. 우리 교회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죽기 살기로 공격을 해요. 그걸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달라요. 헌금도 빈손으로 와서 덜렁덜렁 왔다 가는 것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하고 가는 것은 예배가 달라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갈 때, 눈물이 갈 때 달라진다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복이 있는 것이지, 마음은 쓸데없는 데 두고 유튜브로 은혜는 다 받고 교회 와서는 졸고 자빠져 앉아있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것 같지요. 절대 복 못 받아. 능력이 안 나타나. 금호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주의 종인 줄 알고 실제로 그렇고 봄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와 전투를 하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둠의 영들과 물리치고, 신천지가, 이 순천 여수의 신천지가 대단하잖아요. 이 신천지를 대적하고 이단의 무리들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여 우리 금옥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강력하게 부흥하고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후대에까지 이 몸된 교회에 가득 채워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